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체조 도마 분야, 도마의 김한솔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착지하고 착지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점수도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간단한 일 하나를 안 해서 0.3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0.3점이 감점되는 바람에 금메달은 홍콩 선수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정점을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은 무엇으로 찍어서 완성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사랑하는,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22장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20장, 21장에 쭉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계산을 잘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계산은 충분히 잘 할 겁니다. 13살 차이입니다. 이삭이 젖을 뗐어요. 요즘은 뭐 젖대는 거 출산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젖 떼버리잖아요. 우유 먹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우유를 먹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얘가 뭐 3살, 4살까지도 밑에 동생이 없으면 젖을 물고 있어요. 어쨌든 이삭이 한 30살, 8살 이렇게 될 때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21장에 보면 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이삭아, 너희 엄마 아빠가 아니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야. 저렇게 노인이야. 네 엄마 아빠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장난치면서 놀리겠죠. 이거를 옆에서 사라가 듣고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언제까지 이스마엘을 끼고 돌 거냐. 올 때마다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과 함께 이제 내어주고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22절 이하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 부근의 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살 때에 그 가족들이 그 식솔들이 얼마나 됐을까? 충분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갈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군사만 해도 318명. 그 군사들 장정이니까 그 밑에 딸린 식솔들 한 가정에 5, 6명이 되니까 그 얼마겠어요? 2, 3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을에 2,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도시가 밀집해서 사는 시대도 아니고 인구가 없는 시대니까. 그 옆에 또 다른 부족들이 사는데 늘 양을 치고 농사를 지으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되죠. 늘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21장 뒷부분에 가면 그 자기 부근 옆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회적인 위치와 그 관계도 평안해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렸다.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절정에 도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도 받았죠. 잘 자라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나갔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주변이 다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정.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2절에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번도 번 했겠어요? 그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그날도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가 뭔지 알죠?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라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추리고 피를 다 흘러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근데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무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넘어가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국 이후 시대를 사울 왕국 이후 시대를 쭉 가면 그들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들의 무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사람이 그게 할 짓입니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삭과 함께 번제하러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서 산이 보이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번제를 하고 오겠다. 그리고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장작을 번제할 장작이 장작 한두 개겠어요? 장작 더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짊어질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최소한? 덩치가 우리 용근이 덩치나 우리 영현이 덩치나 용현이나 이 정도 나이가 안 됐겠어요, 최소한? 10대 중반, 후반?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랄랄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들아, 장차 너도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일 형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거야. 이삭이 올라간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성전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지금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제정신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간 그냥 나온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냥 아브라함의 입술을 움직이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지만 그건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작더미를 쌌습니다. 다 싸워놓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내가 100세 때 너희 엄마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사람을 낳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엄마에게 너를 잉태하게 했다. 너는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아, 근데 오늘 사흘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단다.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갈등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운데 죽은 나의 몸과 같은 나에게 너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이곳에 왔다. 죽은 나를 통해서 너를 낳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 아버지, 저에게 시간 좀 주세요. 이삭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장작단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일 십자가를 짊어질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이 한참을 엎드려 있더니 아버지, 제가 이 장작단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이삭이 묶인 채로 자기 발로 올라갔습니다.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못하기 때문에 눈을 지금 감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소리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뭘 보시고 싶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에게 빠져서 아들을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뒤에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순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올려놓은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게 주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도나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 말,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의 준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이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아도나이 이레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셨을지라도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되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예요. 다시, 내가 다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믿음은 순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되어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 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계산이 안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스톱.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스톱. 그래서 교회가 회의하다가 일다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기로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순종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믿음은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여기에 이레라고 하는 것, 여호와 이레의 본래 뜻은 보여진다, 본다는 겁니다. 본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바라본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shall be seen.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고 싶은, 그토록 받고 싶은 축복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쌓아놔도 그것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춤거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순종이 되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풍성한 삶을 옆에 놓고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 가서 헤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 헌금한다. 어떤 사람 헌금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할까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쓸까요? 기도에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서 드린 거,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건강이 남아 돌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약삭 빠른 사람이 무언가를 더 얻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우직한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는 슬그머니 그냥 묻어 지나가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두드러지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 앞에 무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바치고 아들을 바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 더 이상 뭘 우리가 바치겠어요? 그래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금은 보화를 바치는 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빚이 있어가지고 헌금 생활을 온전히 잘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빚이 있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묵는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모든 장면을 아브라함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장차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그냥 1%밖에 안 돼요. 진짜 참 믿음이 뭐냐? 진짜 참 믿음은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학생들만이 공부의 세계에서도 공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만이 사회에서 그 분야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될까요? 이건 누가 여호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거기에 나눠준 것이 종이에 빈칸이 되는데, 믿음은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것이다. 따라 하십시오. 시작. 믿음은 여호와 이레를 내가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앞에 전개되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가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내가 아끼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일지라도 외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의 사랑, 그런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청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사건, 그런 현실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맞닥뜨려 있는 그런 현실, 어려움, 고통, 괴로움, 그건 어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딪힘을 주셨고 어떤 깨어짐을 주셨고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김한솔 선수는 마지막 정점을 찍지 못해서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마지막 정점을 찍음으로써 믿음의 금메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